칼빈은 사람은 우상 제조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여차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봐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다 어떤 신을 섬깁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요, 어디 파푸아뉴기니아 무슨 이런데 문명이 아직 발달되지 않는 곳, 그런 곳들도 다 가면 우상을 섬기고 믿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아무거나 신이라고 믿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우상은 전부 다 이상하게 뭔가를 상을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은과 금으로, 동으로, 돌로, 철로. 그리고 그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넘기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가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자와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자가 다 그 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동상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했죠. 죽은 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복을 달라고 절하는 자 모두가 우상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도 수도 없이 말해요. 정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창조주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보이는 우상을 믿는 자들, 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누가 누구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 능력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지 자세히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자세히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오면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여기다 이제 십자가 큰 걸 달아놓는데, 이 십자가는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왜 십자가를 매달아 놨느냐?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그 치욕의 상징이 치욕.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것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요. 뭐하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걸 막 닦고 신성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네. 두 가지예요. 뭐가 진짜겠어요?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 나 보이지 않으면 딴짓하니까 나를 만들어서라도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인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무생물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북두칠성이 신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 무생물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고목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의 그 허전함과 그 텅 빈 마음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슨 불교나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뭐 유교, 언제 석가모니가 내 자신이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언제 공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까? 유교가. 예? 그 내세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극락이 있다라고 치고 윤회가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가, 신에게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뜨거운 불을 펴놓고 그 아이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생채로 태워서 그것을 흠양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바로 멈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갓난 아기를 바친 그 부모, 엄마가,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쁨으로 그걸 했겠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람이 우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떤 그 제도나 이런 어떤 독재 이런 데에서 위에서 억누르면 그렇게도 합니다.
이게 뭐 직접 연관은 없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조선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중국이 요즘에는 안 그랬겠지만 예전에는 산하 제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가 이제 독재 공산 국가니까 그러죠. 어떤 그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몇 명 이상 태어나면 안 된다. 1년에. 이걸 못 박아두는 거예요. 초과가 되면 문책을 당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 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놓고 누가 초과가 났어요. 그럼 그 얘기를 자기가 책망을 받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없앤 적도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이제 그 집하고 그 책임자고 원수가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 실제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 야, 이 애기가 너희 애기밖에 없지 않냐? 그럼 애기들 몇 명 중에서 우리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하자.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해지는 겁니다. 네?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우상은 꼭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뭘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중독인데 그 중독자들은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중독자들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그 몇 가지 중독자들 있죠. 예, 중독자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정선에 카지노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고급 외제차들이 길거리에 양쪽으로 쫙 멈춰 있다고 그래요. 그 실제로 카메라로 보면 다 먼지가 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차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좋은 차 타고 가서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오갈 데 없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1억 5천 되는 자기 딸 혼수 비용을 가지고 거기 다 날려버리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공무원이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이 그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죠, 그게. 네?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뭐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월급만 받으면 그냥 경마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도박 경마장 있을 때. 예. 중독, 그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은 우상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뭐 형상을 만들었고 뭐 절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그 욕심, 가득 찬 욕심,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이 우상인 거예요. 욕심이. 교만도 우상입니다. 자신의 힘을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네? 내 하는 모든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맞아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게 삶에서 고집으로 나오고요. 오기로 나오는 거예요. 난 다 맞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에 빠진 겁니다. 교만. 그것도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님보다 어떤 절대적인 것에 굴복하고 꼼짝 못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뭐 많죠. 그렇게 되면.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아하스 왕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마사 왕 기억나죠? 아마사 왕의 증손자입니다. 지난주에 그 아마사 왕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자신이 그 에돔과의 전쟁을 했어요. 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2만여 명을 죽였어요. 근데 전쟁을 이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이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아니 자기가 무찌른 그 적군,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에돔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은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못 지켜준 거예요? 못 지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가져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마사 왕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아하스 왕은요, 그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우상을 섬겼는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제 우상을 섬겼느냐?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 자세히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낮추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게 하고 거기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게 항상 나와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이웃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막 치게 하고 사로잡고 그 마을들을 점령해서 거기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낮추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잘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뭔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까 읽었는데 네, 28장 16절을 볼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은 그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런 보물들, 아니면 방백들, 그 높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한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것들, 아니면 자기 방백들, 관리들에게서 재물을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고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죠. 사람 찾아가봤자 도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하스 왕은 그래야 되는데 돈을 걷어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주고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유다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그러죠? 뭐 잃고 뭐 잃었다고 그래요? 돈 잃고 사람 잃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돈 잃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돈을 주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를 좀, 여러분, 근데 사실 돈을, 이 나라 간에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돈을 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일반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돈을 주면 달라지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근데 돈을 줬는데 이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이 그때라도 깨달아야죠. 아,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네?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당한 것도 괴로운데 아수르에게다 재물을 주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들도 와서 자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범죄해요. 더욱더 범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자기를 친 아람 왕이 있는데 그 아람 왕이 섬기는 그 다메섹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쳤으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그 아람 나라가 믿는 신이 더 센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한 거예요. 아람 왕처럼 다메섹 신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다메섹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우리 정말 우리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럼 그때라도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라.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그때 아수르 왕이 돈을 받고 도와줍니까?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 나라가 섬기는 다메섹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우상 앞에 또 절을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방금 이 아하스 왕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진짜 망할 짓이 되는 거예요. 네?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 여러분, 이 부부간에 있어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보다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아니, 부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라고 하는 간음하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돈은 받고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때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 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요,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떨어져 가지고 뭐 다치고 치료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병이 돼버린 거죠. 병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 들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보낸다든지,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한번 좀 선지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하고 사자들을 우상에게 보낸 거예요. 우상에게.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 가서 그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을 붙잡고 네가 내 말을 전해라.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느냐? 너 그 병에서 못 일어난다. 그걸 전해라, 너희 왕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자들을 딱 길에서 가운데 가서 붙잡고 그걸 말을 했어요. 네 왕에게 얘기해라.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 그대로 죽었어요. 못 일어나고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보통 화가 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좋겠어요? 모른 채 하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딴 길을 가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섬기려고 하고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면 좋겠어요? 모른 채 하면 좋겠어요? 대답해 보시죠. 지훈이 어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내가 딴 길을 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 징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모른 채 하면 우린 그 길로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또 유다의 그 아사왕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 발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이용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왕들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고 그랬는데, 그걸 또 의사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뭐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우리가 뭐 아프거나 병원 가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사람들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거. 저는요,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참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네?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아요. 괴로운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괴로워요. 지금도 회개해요. 옛날에 내가 잘못 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있어. 부끄러운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순간적인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죄인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뻔하죠, 뭐.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건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약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하스 왕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싸움에서 자기를 이긴 아람 왕이 믿는 그 다메섹 신들에게 구한 거예요. 그 신에게 구하면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그 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거 본받아서는 안 돼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거 우상이라고 그랬죠. 또 어떤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거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우상과도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다시 한번 해봐.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많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느닷없이 빠지면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참 힘들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자꾸 누가 빠지면 제가 왜 안 나올까? 그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삽니다. 네? 사람들마다 다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게 왜 없느냐? 보니까 사람은요, 너나 나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보면은 더 불쌍해요. 병으로 죽던 뭘로 죽던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소리 한 번도 잘 듣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도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다가 지옥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존재인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죄를 자꾸 쌓고 사는 겁니다. 죄의 죄를 자꾸 쌓고 사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막 좋아 죽을 거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는 마귀 아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부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부럽고, 얼굴 잘난 사람 부럽고, 명예 있는 사람 부럽고, 능력 있는 사람 부럽고, 자꾸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술 취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마약에 취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 가짜입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죄 가운데 살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예요. 돈 많이 쓴다고 행복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하스왕도 아람 왕이 부러웠던 거죠. 전쟁을 해서 자기에게 이겼으니까, 자기를 아람 왕이 이겼으니까 그 신을 믿으면 나도 좀 도움을 받을까 했다가 그 신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게 없게 하시고 또 어떤 것에 절대 중독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하면 빠질 수가 없죠.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일체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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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